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잘 드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 제 말이 아니고 오늘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고 행하여 복 받읍시다. 한번 인사하세요. 알고 행하여 복 받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배우고 행해서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오늘 결론의 말씀을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에 세 분의 장례를 제가 치르고 한 두 주지요.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은 숙연해지잖아요.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하는 자신감도 생기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것이다 하는 위기감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되는 그런 장례식장에서 제가 가장 큰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에서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던 분인데 꼭 장례를 목사님한테 좀 부탁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참 제가 보람이 됩니다. 목회하는. 그래도 믿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래도 말씀 받던 그 목사에게 장례 집례를 부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저에게 있어서는 행복이고 저에게 있어서는 또 보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꼭 그 생명이 있는 동안에 그분이 마지막으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말로 이렇게 남기고 가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좀 궁금합니다. 대개는 마지막 이렇게 말을 남기고 돌아가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아파서 그냥 주무시다가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또 그 말씀을 그 전에 이렇게 하셨던 거 이렇게 종합해 보면서 이분이 천국 가신 거 확실하다, 이런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는데, 여러분 마지막에 하는 그런 말이나 마지막에 보이는 그런 행동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그때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어떠면은 극한 상황이고 어떠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진지한 상황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1절 말씀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무엇을 할까 생각하시다가 예수님께서는 남아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내가 죽을 것을 알고도 내가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나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장면이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발을 씻김을 받는 그 제자들 가운데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파는, 그래서 2절에 마귀가 그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큰 마지막으로 보여주셨던 섬김의 모습은 이와 같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하고, 누구도 제외시키지 아니한,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획기적인 어떤 이 세상에서의 획기적인 그런 뉴 패턴, 새롭게 달라진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나타내신 것이 오늘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이 장면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런 섬김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있는 것과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서로 이렇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합니까? 여기에 있는 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본을 보이셨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본을 보이라고 그래요. 왜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또 우리들을 통하여 보고 배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본을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그젬플이라고도 하고 본이라고 하는 것을 패턴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새롭게 되어진 패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새로운 룰이 적용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번 우리 그 목장에서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기뻐하고 이 세상에서 더 높은 것을 좋아하고 남을 밟고서라도 내가 성공하는 것을 내가 꿈꾸고 그렇게 이루고 이것이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룰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우리 똑같이 변함없이 세상 사람들의 이와 같은 룰에 적용돼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면 더 좋아하고 기뻐하고 내가 남보다 더 높아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더 자랑스러워하고 더 나타내고 싶어하고 이것이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의 원리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거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 하여 본을 보였느라 우리에게 샘플이 되라고 우리에게 뉴 패턴을 이루어가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발휘시키셨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전도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삽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전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본이 되어서 우리만 보고 우리만 보더라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왜 전도를 합니까? 우리가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이 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본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새로운 룰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적용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이 우리가 모범이 되고 세상에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인다고 할 때 우리 쉽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좋아요.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집회에 많이 참석하고 좋습니다. 그것이 기본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다고 해가지고 세상은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세상의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런 본을 보이셨는데 세상은 우리의 그와 같은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세상 사람들이 관심 있는 줄 아세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 드린다고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 열심히 한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본을 보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영향을 끼치고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새로운 패턴으로다가 세상 사람들을 놀래키지 아니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찬양하는 것,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으로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전도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 잘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뭐 받아들이냐 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습니다. 작년에 터키 그리스 성지 순례를 다녀오면서 특히 터키에 가면은 터키의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그곳에 가면은 그 원형 극장이 있어요.
원형극장 그곳에는 한 4천여 명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극장으로 만드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수천 년, 3천여 년 전에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요, 얼마나 정교하게 과학적으로 지어졌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100명 남짓 안 돼도 마이크 없으면 저 뒤에 잘 안 들려요. 밖에 나가서는 더 잘 안 들립니다. 한계가 약 한 300명 정도가 우리 육성보다 들을 수 있는 그런 한계라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 무슨 마이크가 있습니까? 약 한 3천여에서 4천여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원형 경기장이에요. 그런데요, 그 스테이지에서, 무대에서 제일 끝에 이렇게 뭐 사진 같은 거 많이 보셨잖아요. 계단식으로 해서 쭉 이렇게 돼서 점점 넓어져서 꼭대기, 맨 꼭대기까지는 굉장히 멉니다. 그런데 그 맨 앞에 그 무대 스테이지에서 살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 끝에 가서 실험을 해봤어요. 맨 끝에 갔는데 그게 들려요. 뭐 그러니까 거기에서 연극도 하고 거기에서 무슨 뭐 콘서트도 하고 뭐 그런 건 아니겠어요? 정말 얼마나 놀랄만한 일이죠.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 모여가지고 그 얘기를 거기에서 그런 콘서트나 그런 것들을 들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대단해요. 우리 같이 갔던 우리 그 팀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막 그냥 좋아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만든 이와 같은 것에 그 수천 년 전에 마이크 하나 없는데 수천 명이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것 하나같이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대단해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 찬송이 저로 나와요. 그러니까 막 앞에서 찬송하고 저 뒤에 가서 들어보라고. 그 다음에는 모아가지고 또 찬송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런 데서 부르는 18번이 그거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두 번째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뭐 그렇잖아요. 찬양합니다. 좀 작게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 갇힌 순례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좀 작게 하려고 하는데, 베이사이드에 있는 어느 목사님은 그 연세 많으시면 주책맞게 크게 하라는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순례객들이 짜증을 내더라고요. 왜? 자기네들이 이렇게 설명하고 그러는 것들이 전달이 안 되니까. 니네 하나만 지금 순례하냐 이거예요. 우린 좋아서 찬양합니다. 나는 기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기뻐지고. 그럼 다른 사람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습이 이런 것 같습니다.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남을 위해서 내가 죽을 줄 모르고, 그러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얘기하고 그럴 때에 남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오히려 남들 책임으로 돌리게 되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죽는 걸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에 영향을 내가 끼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느냐,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내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을 내가 보려면은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느냐, 내가 본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이, 내가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닮으려 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예쁘게 해요. 보기에도 얼마나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같이 신앙하면서도 그 사람 닮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나는 어떠냐? 여러분들은 어떠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과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게 하려 하여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끼치신 이런 본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끼치신 이런 영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은, 근데 그렇게 우리가 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지. 몇 년 전에 그 돌아가신 그 하용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뭐 다 기억하시고, 연예인교회 그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였던 분, 암으로 다 결국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뉴욕의 할렐루야 그 집회 그 강사로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그러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지요. 여러분 했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더라. 우리에게 이렇게 본을 보이신 것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하라고 했는데 우리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 보이신 본이 뭡니까?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던 모습이에요. 어느 성경학자는 그것을 가르쳐서 때를 가리지 않는 섬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때를 가리지 않는 섬김이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뭘 하실까 생각하시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사랑이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섬김의 모습으로 오늘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섬길 수 있는 그런 그 위치냐 하는 거예요. 지금 섬기실 수 있는,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는 가장 극한 상황입니다.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을 섬기셨던 우리 주님, 그러시면서 우리에게도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것과 같이 너에게도 본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이 행한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많은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섬길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찾아내는지 몰라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살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좀 위에 높은 위치에 있게 되면은 내가 체면이 있지, 내가 어떻게 내 체면 가지고 이렇게 섬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섬길 수 없는 부분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극한 상황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극한 상황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이런 제자들을 섬기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던 이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도 그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점점 우리 기독교가 줄어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가고 정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럽니까?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복이 없으니까, 우리가 복을 좀 받은 사람이면 사람들도 나도 저렇게 좀 복을 받아야 될 텐데, 그렇게 좀 감동할 텐데, 여러분 내가 복 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난 압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느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가장 극한 상황이에요.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섬길,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실 그런 이유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우리가 남보다 좀 가진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니 남보다 좀 가진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내가 남보다 좀 어렵게 산다고 하더라도, 내가 남보다 더 잘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섬길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극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섬기셨으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대상에 관계없이 섬기기를 시작하셨던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대상에서 누구도 제외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는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 가룟 유다는 나를 지금 팔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십니다. 끝까지 누구도 제외시키지 아니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누구도 제외시키지 말고 누구도 구분하지 말고 발을 씻기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얼마나 자기 편과 반대편을 나누는지 몰라요. 나에게 조그만 무슨 이해관계가 얽히게 된다고 하면 금방 이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나에게 해가 될 사람이야. 금방 구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에게 해를 줄 사람이야. 그래서 내 생각대로 편을 가르는 것이,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지만 여러분 교회도 요즘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방금 있다가 나를 팔 그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은 제외시키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예수님께서 씻기셨어요. 전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뉴 패턴, 새로운 패턴입니다. 새로운 뉴 라이프 스타일,
새로운 삶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와 같이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행합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사람을 나눠가지고 이 사람은 내 편에 있고 이 사람은 내 편 아니고 이 사람은 나에게 해를 줄 사람이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방금 있다가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 같이 너희도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너희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복받을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셨습니다. 상황과 대상에 관계없이 우리 주님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섬기기를 시작한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전혀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 살면서 너희가 이런 새로운 뉴 패턴, 새로운 본이 되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이 보여주신 이런 섬김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명 목사님이 그런 제안을 해요. 목사님, 우리 은퇴하면은 우리 어디 가서 농사 지으면서 이런 공동체를 한번 이루면서 한번 살아갑시다. 지금 펜실베니아에 있는 랭캐스터 그 MEC 피플이죠. 주이시 그 MEC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가 그런 곳이잖아요. 세상의 문명을 거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겠다면서 문제는 있지요.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삶을 추구하면서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소그룹으로 있지만 이런 삶을 실천하면서 좀 살아가 보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이 세상의 삶을 우리가 실천할 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사랑을 우리가 베풀고 이런 섬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 여러분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잠언서에 보니까 7번 넘어졌다가도 8번 일어서는 사람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8기가 우리 성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어도 그 죄를 회개하고 바른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 여러분 그것을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용기를 갖고 힘을 갖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것, 여러분 이것을 의인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병에 들었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회복돼서 다시 한번 세워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의인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여러분 이와 같이 완전한 것을 기대하는 것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을 기대하는 것 아니에요.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완전해지는 것을 세상이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도 쓰러질 수 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거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쓰러졌다가 일어서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마찬가지죠. 뭐 무슨 일 하다 실패했을 때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것, 뭐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습니다. 뭘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냐는 것. 같이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사람, 내가 좀 범죄했다고 하더라도 그 범죄를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워졌어 믿음으로 일어서는 그런 모습들, 세상이 바라고 세상이 기대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달여 전에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그 찰스턴에서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 감리교, 미국 감리교인데 같이 방금 성경 공부하고 나온 백인 청년 하나가 백인 우월주의라는 그 청년 하나가 다시 총을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있는 그 자리에다 무차별 난사해가지고 7명이 그 자리에 죽었죠. 이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같이 예수님을 믿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고 잠시 나왔다 총을 들고 가서 그 사람들 그렇게 무차별 죽인다? 목사님도 그때 죽고 말이 되냐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며칠 후에 여러분 뉴스 보신 분들은 알지 모르겠어요. 며칠 후에 그 피의자하고 그 살인범 그 인간하고 그 다음에 이 유족들이지. 남편이 죽은 그 아내가 와 있습니다. 아내가 죽은 남편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아들이 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데서 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한 7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한다. 그럼 용서가 됩니까? 지금 내가 우리 아버지를 죽인 저 XX 그냥 쫓아가서 같이 그냥 죽여도 내가 맞다, 내가 풀리지 않고 원인 잘못했어야지. 그냥 다. 나 남편 어제까지도 같이 집안에서 같이 있던 우리 패밀리 가족인데 아무 잘못한 것도 없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음으로 맞이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용서가 됩니까? 그 7사람 모두가 한결같이 전 용서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한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용서할 수 있다. 용서가 되냐? 뭐 세상에서 똑같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차별 그렇게 난사돼서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저자 용서 못합니다. 저자는 정말 종신형에 아니면 같은 사형에 처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정상 아니에요? 이거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도 용서해. 난 용서한다. 다른 거지. 전혀 세상하고는 뉴 패턴, 세상하고는 다른 가치관으로다가 그 범인을 용서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은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데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섬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사랑, 아마 그 사람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사람 용서합니다 그럴 때 아마 그 사람들의 마음은 여기 있는 말과 같이 이 말씀과 같이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마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은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용서 못하지요.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용서가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용서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유튜브 같은 것을 보세요. 그 댓글이 뭔지. 저 예수 믿지 않았지만 저 예수 믿겠습니다. 저 주님 떠나서 살았지만 이제는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반향이 되냐 하는 거예요. 뭡니까? 뉴 패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용서를 여러분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까지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똑같이 행한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사랑. 나를 팔자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도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은 놀라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격해서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고 이런 사건이 바로 한 달 전에 미국에서 있어요. 이 미국이 살아있는 증거예요. 주님과 동행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똑같이 넘어집니다. 똑같이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고 쓰러진 다음에 after that, 그 다음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후안 카를로스라고 하는 그 신학자고 목사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런 예를 들어서 합니다. 그 서커스 하는 그것을 비유로 해가지고 그런 서커스 하면서 이 줄타기 하는 사람이 그 줄타기 아니라 그 서커스 그 안에서 이쪽에서 저쪽까지 가는데 뭐 이렇게 이 줄을 타고 가서 그쪽에서 그 사람하고 딱 이렇게 교체를 하고 그러면서 뭐 얼마나 잘하는지 저는 서커스 중에서 그게 제일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이 후안 카를로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서커스 하는 그 장에 가서 그 서커스 끝난 다음에 그 서커스 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했대. 정말 훌륭하다고 대단하다고. 그렇게 하면서 한 번도 실수를 안 하냐고, 한 번도 떨어지지 않냐고 그렇게 물었대. 그 서커스 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우리요, 공연할 때마다 떨어집니다. 공연할 때마다 떨어지고 공연 연습할 때마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는 떨어졌다가 일어서는 것을 같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떨어졌다가 일어서는데, 실수했다가 일어서는데 사람들 보는 사람들은 그것도 공연의 일부로 같이 보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단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똑같이 실수하고 우리도 떨어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자신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밑에 그물이 있잖아요. 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게 합니다. 저는 이거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라도, 우리가 쓰러졌을 때라도 우리는 그물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뉴 패턴으로 우리가 세상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우리를 받쳐주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것. 왜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이 예수님의 섬김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건 제가 부끄러워서 얘기를 안 해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전철 안에 싸우고 있으니까 이 자식들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뭐 그렇게 야단쳤다. 교회가 그렇게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모범이 없기 때문에, 이런 섬김에 이런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서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보이죠. 우리 기독교 역사에까지 오르게 되었는데 서울의 어느 그 중대형 교회입니다. 약 한 3,000여 명 정도 모인 걸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한 반도 한 600명 정도 모일 때 그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쓰러지셔서 이제 생명은 붙어 있지만은 전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3년 동안을 24시간 교대하면서 병원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예에서까지 설교할 목사를 파송하겠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막아서 목사 어느 목사라도 보내면 우리는 그 교단을 탈퇴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를 보내지 못하게 하고 부목사도 계속 설교하게 하면서 그렇게 그 목사님을 3년 동안이나 그 목사님의 병상을 돌아가면서 그 목사님에게 그 걷는 것 이런 훈련을 3년 동안 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 기록되어진 겁니다. 몇 년 되지 않았던 일이에요. 3년 만에 조금 회복되어져서 이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할 수 있지만은 말이 너무 어눌해가지고, 그런데도 처음 설교하려고 강단에 섰을 때 온 교회가 한 600명 되는 온 교회가 울음말을, 그 목사님 3년 동안 그 투병하는 동안 그 600여 명이 한 명도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교회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그 말이랑 생각이랑 이게 돌아오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온 교회가 기도하고, 목사님도 죽고 싶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교인들을 위해서는 설교해야 되는데 말은 안 나오고, 교인들은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 데려가 주세요. 제가 없어지게 되면은 이 교인들이 포기할 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너네 없는 것 가지고 그렇게 자꾸만 기도를 하느냐? 너 그래도 아직 글을 읽을 수 있고 그래도 그나마 어눌하게라도 설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글을 읽으라고 하는 그 말에 계속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성경만 읽으시니까 2주일에 한 번씩 통독을 했대요. 그래서 1년에 23번이니까 그렇게 통독을 그렇게 오랜 동안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억이 돌아오고 갑자기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기억이 돌아오고 말이 전혀 어눌하지 않게 되고 딱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아파 있는 동안 교회가 전혀 부흥이 안 된다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약간 몇 년 만에 몇 배가 돼서 3,000명이 됐대요. 서울에 있는 우이중앙교회라고 합니다. 3,000명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더 열심히 사역하시다. 600명 정도 들어가는 교회가 3,000명이 되니까 목사님 하루에 5번 설교하니까 그 장로들이 회의를 했대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짓자. 그래가지고 한 번 설교하시도록 3,000명 앉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지금 있는 그 교회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시고 한 3년 후인가 LA 무슨 집회 오셨다가 마지막 설교하시고 쓰러져서 젊은 나이시지만 그 세상을 떠나시게 됐는데 제가 뭐 교회 목사에게